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요나서를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6번째 마지막 말씀을 상고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초점 맞추고 계신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뭔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어린아이들,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아직까지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가치관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말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들이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대로 가면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갈 터인데 이 영혼들을 어찌 그냥 포기하고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 중에 한 아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랬는데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던 아이를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그런 뜻이에요. 차라리 그 어린 아이에게 연자맷돌, 그 무거운 돌멩이를 목에다가 매달고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는 게 낫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일보다 그 사람 목숨을 잃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다.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나중에 그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영혼을 죽여버리면 그가 이 땅에서 몸뚱아리가 살아서 그가 한 생애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세계에서는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경고해라 하신 것은 그 니느웨 성의 영혼들도 중요하고, 또 그들이 잔악하게 강해져 가지고 많은 나라를 침략할 때 더구나 선민이 이제 가까이 있는데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망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혼들을 살리는데 초점 맞추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와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초반에는 그가 자기가 선민이고 저 이방 악한 자가 어째 선민을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를 돕느냐고, 그래도 상당히 영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애국자로서 타 민족에게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그가 이렇게 하나님 뜻까지 어긴 바가 있었는데, 이제 이 막판으로 오니까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본능적인 거예요. 이렇게 점점 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고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반해서 요나는 오직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엇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정말 사람의 이 가치관이라는 게 하늘과 땅의 차이구나. 그래서 이게 요나의 얘기만은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살아갈 때 차원 높이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 보면 너무나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삶 때문에 이중적인 외식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여기 6절에 보니까 자신의 안일이 기준이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안일. 여기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저 나라를 다 망쳐놔야 됩니다 하고 고집부리고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엇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그 40일을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 하고 박넝쿨이 거기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머리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박 잎이 막 큼직큼직하니까 가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맛에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 느니웨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꾸셔서 저들을 지금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분노를 일으켰던 이 요나가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애국심 가지고 선지자로서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졌던 자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야, 박넝쿨이 나를 가리고 있으니까 종일 시원하고 편안하고 참 좋다, 여기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뭔가를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그늘 아래서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한가하게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본능에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기쁨을 느끼고
어디에 만족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지금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어느 때 내가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 요나는 완전히 변질됐어요. 박넝쿨 그늘에 지금 만족해가지고 제가 안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안일이라는 이 한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편안하다는 뜻의 안자예요. 일자는 뭐냐면 이게 한가하다는 뜻이에요. 내게서 일이 다 떠나가고 나는 아무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직 한가해서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이 나에게 기쁨의 요소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뒤에서 박넝쿨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맛에 살맛이 난다고 말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또 하나 기준이 바뀌는 게 있어요. 자신의 고통이 기준이 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일부러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의 싹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시들을 수밖에 없죠. 그 이튿날부터 강한 동풍으로 막 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그냥 정신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아, 나 평안한 게 좋았는데 지금 고통스러운 나 못 참겠다. 그거보다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선지자였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원수의 나라를 돕지 못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저항하던 사람 맞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가지고 시원하면 너무 좋다 그러고 햇볕에 너무 힘들으면 나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기 본능에 충실해버리면 그는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고통스러우면 모든 게 싫다. 아니, 난 죽음까지도 나는 하고 싶다라고 자기 목숨까지도 고통 앞에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 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자살할 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어려운 문제 뚫고 나갈 자신 없다. 그러면 내 목숨 스스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고통이 자기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더 고통스럽다면 나는 못 산다. 그 죽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 9절과 10절에 보니까 또 가치관이 또 변해 있는데 점점 더 본능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셔요. 아니,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성을 내고 온갖 분노를 다 발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반성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감성이 막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저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이 지금 주인이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내가 화낼만 하니까 화내는 것이니까 나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나쁜 건 모두 다 나쁜 거다. 내가 못 참을 정도면 모든 게 다 잘못된 거다. 내 분노가 옳다. 이렇게 자기 감정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입니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도망갔을 때 그 감정과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한마디 하니까 막 독사처럼 일어나서 내가 화내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따지고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옳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사람은 철저히 자기 본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고 편안하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 낙이다. 철저히 짐승처럼 돌아가 버려요. 짐승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일 먹는 거 찾는 거. 먹는 거 앞에는 사족을 못 쓰더라고, 짐승은. 안 주면 금방 돌아서 버려. 사람도 똑같아질 수가 있네요. 자기에게 힘드는 일은 못 견뎌요. 자기 감정을 건드리면 못 참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책망을 하시죠.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네가 갖고 왔냐?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좋았다가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네가 그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박넝쿨이 그렇게 대단했다고 하면 내가 저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냐? 얼마나 그들을 아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단히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우리 본능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요나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정면에서 뚫고 나가서 끝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